오늘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강의 106번째 시간으로 용서받을 죄와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하는 주제로 본문 말씀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을 중심하여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이미 죄 가운데 출생하였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적으로 다 계획하시고 앞으로를 내다보시고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우리의 체질을 너무도 잘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그 죄의 열매로 인하여서 또 근심하고 괴로워하고 그것도 양심이 살아있는 자들이 하나인 거죠. 양심이 마비된 자들은 죄를 지어도 죄가 무엇인지조차도 알지 못하죠. 뭐 요즘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뭐 이런 용어들을 많이 인문학자들이 많이 이야기하는데 사실 우리 모든 인간 안에는요. 어떤 사회적이며 개인적인 이 정상에 미치지 못하는 그 정상이라는 게 뭐죠? 기준이 뭐예요? 그것도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모두 다 죄의 성향을 가지고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뭐죠? 이렇게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다시 거룩한 선한 도구로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근원적인 죄에 대하여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에 대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주님이 오신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앞부분에 있는 내용을 잠시 보겠는데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용서받을 죄에 대한 것과 용서받지 못할 죄에 대한 것을 나누어서 함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깊은 진의가 무엇인지 성령 안에서 깨닫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용서받을 죄.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용서받을 죄가 있어요. 우리가 부모, 자식, 형제의 관계 속에서 많은 죄를 지었잖아요. 우리가 무슨 말을 했든지 말한 대로 다 심판받습니다. 부모님을 얼마나 괴롭게 해드렸는지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엔 다 효자인 것 같고 뭐 그런 거 좋은 추억만 기억하지만 살아생전 이 땅에 생존하실 때 부모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했던 그러한 자녀들 없죠. 아무리 착한 효자라 해도요. 부모님이 다 덮어주시고 해서 그런 거지. 형제하고 관계는 안 그래요? 형제하고의 관계, 부모 자식의 관계 다 허물을 덮어주고 잊고 지나가고 이래서 그러하지. 죄, 말이나 행동이나 뭐 때리는 일이나 단 한 번만 미워했어도 한 번만 욕했어도 한 번만 미련한 놈이라 하였어도 공회에 잡혀가기도 심판을 받게 되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게 우리네 인생들이에요. 근데 누가 의인이 있습니까? 의인은 없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용서를 받는다는 거예요. 자, 용서를 받는데 그냥 용서받는 게 아닙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시편 7편 12절의 말씀인데요.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단톡방에 기가 막힌 그 근본의 그 퀴어 집회에서 앞서서 축복식을 하며 우리도 출교시킬 거냐 하고 아주 그냥 그건 용감한 건지 무식한 건지 무식하면 용감하다 하죠. 사실 그 목사가요 계속 요즘 언론을 타니까 재미 들렸나 봐요. 막 스포트라이트 하고
그야말로 빈들에서 뭐 그냥 알아주는 사람 없이 하여간에 참 가지가지 한다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또 뭐 내가 거기 가서 축복식을 한 이유에 대한 것을 해서 그 지방의 목회자 단톡방에 또 그걸 올렸대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요, 결의를 했다네요. 교회 안에서. 우리는 문제가 없다. 교회 안에서 다 성도들하고 결의를 하여서 축복식에도 간 거다. 이유가 뭐냐? 동성애에 빠져 있는 영혼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다. 그럴싸하지 않아요? 그래서 미혹당하는 거예요. 동성애에 빠져 있는 자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뭐 임원회든지 기구가 있잖아요. 당회, 구역회, 뭐 임원회, 기획위원회 그런 이제 기구가 있어요. 자기 안에 있는 기구에서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이거를 다 결의를 해가지고 성도들이 환영해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는 거죠. 앞으로 우리가 법적으로 공격을 하겠다. 김찬호 감독님 기다려라. 뭐 이런 거의 반 겁박 수준을 그렇게 올렸어요. 근데 핵심적인 게 뭐냐? 이건 정치적인 거라는 거예요. 정치적인 거. 그 정치적인 핵심이 뭐냐면 차별금지법을 통과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사람들의 정체성이에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되죠? 창세기 1장 1절부터 설교를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도 절대 설교 못해요. 왜죠? 혐오스럽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는데 갈기갈기 찢겨 죽으신 그 죽으심에 대한 거 우리가 그런 얘기 들으면 너무너무 정신 사나워. 너무 막 이게 막 마음이 막 혐오스러워. 십자가의 사건 설교 못해요. 예수님께서 동정녀 탄생하셨습니다. 기독교의 우월성, 독특성, 유일성 이런 거 설교 못해요. 니네만 옳으냐? 아니 니네만 무슨 구원이 있어? 다른 모든 종교도 인정해 줘야지. 차별한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에서부터 십자가 사건에서부터 부활 승천하시고 재림하시고 못해요. 차별한다는 거예요. 니네만 잘났다고 하는 그런 거 다 못하게 하겠다는 거. 이게 목사가 할 짓입니까? 이게 진짜 목사예요? 그게 저 사람들의 핵심입니다. 감추고 있지만 동성애자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죠.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게 되면 어떻습니까? 무법천지가 되는 겁니다. 그저 PC방에 가서 맨 오락이나 하고 했던 아이들,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했던 그런 애들 나중에 서울대학에 이제 원서를 내는 거예요. 합격이 안 됐어요. 우리 왜 합격을 안 시켜주냐?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세상이 되는 거라니까요. 실컷 놀고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이 차별받는 거예요. 왜 우리를 차별하냐? 그뿐만이 아니죠. 기업은 어때요? 왜 우리를 차별했냐? 내가 여기 지금 기업에 입사하지 못한 근거가 뭐냐? 나 굉장히 기분이 나쁘다. 나를 차별받으니 기분이 나쁜 것을 기업에서 나 기분 나쁘지 않게 했다고 그거를 해. 반증을 해. 여러분 이게 차별금지법이 통과됐을 때 일어날 일이라니까요. 말도 같지 않은 소리죠. 말도 같지 않은 소리를 이렇게 목사라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잠시 생각해 봤어요. 요즘 뭐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뭐 자기가 선지자다 이러죠.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은 무엇을 예언했는지 알아요? 달콤한 소리 한지 아세요? 에레미야 선지자가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거다. 이 땅에 전쟁이 날 거다. 그 메시지 전한 거예요. 심판을 전한 겁니다. 야, 너희들은 원래 그렇게 태어난 거야 해서 그 사람들이 환영받은 게 아니라 너희들 지금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아서 바벨론의 포로가 잡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이제는 심판이 이르렀어. 이제 더 이상 갈 길이 없어. 그러니까 왕도 항복하고 잘못했다고 하고 그리고서는 이렇게 순순히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처참한 꼴 당하지 않는다. 그랬더니 친바벨론주의라고 하면서 어디 이렇게 평화로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냐고 하면서 그랬잖아요. 이게 선지자들의 삶이라니까요.
너희들 동성애 회개하지 않으면, 동성애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해. 이걸 전해주는 게 자기들 말 맞다나 선지자라고 한다면 그게 진짜 선지자라니까요. 지옥이 간다니까. 빨리 돌아서면 용서해 줘. 오늘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뭐냐? 이런 윤리나 도덕적인 자기의 어떤 성적인 일탈에 대하여서 절제하지 못하고 잠시 빠졌더라도 목사들이 진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건 축복식에 가서 그 제라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오늘 가서 이 마음을 절제를 해야 되는데 아주 정말 우아하게 말씀을 좀 전하고 싶은데 기도해 주시길 바래요. 정말. 축복식에 가서 전도하러 갔다는 거예요. 전도하러. 교인들하고 다 결의를 해가지고. 그러면 전도하러 갔으면 뭘 전도해야 되죠? 여러분, 이것은 죄를 짓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동성애는 하나님이 아주 가증히 여기시는 겁니다. 여러분, 동성애에 빠져 있었더라도 돌아오면 용서받습니다. 동성애보다도 더 아름다운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성애를 통하여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목적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고 지지고 볶고 싸우고 물론 결혼을 해서 산다는 게 얼마나 이게 복잡한지 저도 경험해봤지만 죽지 않으면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정의 죽음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죠. 어디 가서 꽃잎을 뿌리고 그 제라를 하고 나서는 무슨 영혼 구원을 한다고 또 그걸 잘했다고 그냥 단톡방에다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 짓을 하니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마무리하시면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랬잖아요. 말세 경고 시작을 설교하시면서 첫머리 산상수훈은 마지막 결론으로 말세 경고 설교는 첫머리에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게 미혹하는 자들이에요. 이 공교롭게도 오늘 말씀이 지금 용서받을 죄와 용서받지 못할 죄인데 아침에 그것을 저 문자를 딱 받고 보니까 이 오늘 인용될 성경 말씀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 말씀들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동성애 문제는요. 단순히 성적 일탈이나 성적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에요. 그야말로 용서받지 못할 죄에 대한 것을 목사들이 목사의 직위를 이용하여서 감리교회 소속이라고 하는 그 직위를 이용하여서 영혼들을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나가서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죽어라 안 나갈까요? 그래도 감리교회 목사 하면 물론 막 어떤 뭐 아주 총신이나 뭐 고신측이나 뭐 이분들은 요즘도 많이 이제 좀 달라졌어요. 감리교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지고 우리 근본에 이 사건을 통해서 이동한 이 사건을 통해서 감리교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했다라고 하는 그 여러 다른 교단의 목사님들의 그런 말씀들을 듣게 되는데 감리교가 복음이 없는 줄 알았는데 이단인 줄 알았는데 이번에 이동한 사건 치리하는 거 보면서 아니구나. 오히려 우리 교단보다도 통합측 목사도 용감하게 이번에 또 나왔잖아요. 지난번에 이동환이 하고 같이 했는데 거기는 불 보듯이 구경을 하고 있었죠. 또 나왔어요 이번에. 그리고는 인터뷰를 하면서 뭐 이제 이번에는 무슨 6명이 그랬지만 60명, 600명이 나올 거다 이런 강아지 짖는 소리들을 하고 있어요. 다 치리하고 구경만 하고 있잖아요. 감리교회가 얼마나 성경적인데요. 감리교 웨슬리 목사님이 신학이 없다고 하는데 이분은 저는 종교라는 용어를 좋아하질 않아요. 정말 종교적 천재예요. 루터의 영향을 받은 칼빈이라든가 루터가 다 나름대로 정립해 놓은 거 종교 개혁을 일으켜 놓은 걸 다시 그거를 미리 다 해놓은 거를 뭘 발판을 닦아놓고 기초를 닦았는데 기초를 다 뿌리 뽑는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칼빈에 대하여서도 루터의 영향과 칼빈의 영향과 그 모든 것을 다 정립해 놓은 것이 동의가 된단 말이에요. 이건 성경적이구나. 기준이 있잖아요. 캐논. 잣대와 같이 딱 기준이 있어 성경적인 가르침에 이게 맞는 거구나라고 하는데 그걸 갖다가 또 다시 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건 자기 잘난 척 하려는 거지.
그러니까 요한웨슬레 목사님은 이미 앞선 믿음의 선진들이 교단을 초월하여서 성경대로 해석하고 성경대로 바른 가르침이고 바른 정립, 신학적 정립을 해놓은 것은 언급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실제가 되도록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이 세상에 복음을 듣지 못한 무수한 영혼들을 향하여 그렇게 성공해서 말려도 쫓아내도 그리고 나가서 담대히 복음 전했잖아요. 아니 뭐가 두려워서 저렇게 안 나가고 그러고 감리교회 기업 붙어가지고 저 짓들을 할까요? 이거 해체하려는 거예요. 망하게 하려는 거예요. 감리교회가 얼마나 성경적인데요. 요한웨슬레 목사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인데요. 요즘 이 시대에 요한웨슬레 목사님이 살아계셨다면은 우리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고요. 기절 초풍할 노릇이죠. 걸핏하면 웨슬리를 끌어다가 사회적 성화를 얘기하고 사회의 소수자들을 위해서 그랬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사회적 소수자들을 위하였지만 철저하게 그들을 영혼 구원하게 하려고 회개의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얼마나 말씀이 찔림을 받았는지 웨슬리 목사님이 나가 거리에 나가 복음 전할 때마다 핍박을 받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핍박을 왜 받는 거죠? 말씀대로 전하기 때문이에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회개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는 그런 불편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어느 날은 설교를 하는데 아무도 박해하는 사람이 없더라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마음이 어려웠대요. 주님, 성령님을 제게서 거두셨나요? 오늘은 왜 이렇게 박해가 없는지. 날마다 박해를 받았는데 그날은 조용하니까 성령님이 떠나서 말씀에 힘이 없는 거 아닌가라는 내적인 고민을 한 거죠. 주님 앞에 그랬대지 않아요? 성령님 떠나셨냐고. 그랬더니 저쪽에서 알코올 중독자가 돌팔매를 하면서 야 웨슬리가 저기 있다 하고 쫓아오면서 그렇게 돌을 던지길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님이 저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아요? 어디 웨슬레 목사님이 동성애자들을 가서 옹호하고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해라 이랬겠죠.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신다라고 전했겠죠. 웨슬리 목사님 그런 분 아니에요.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고 바울 사도도 말할 것도 없고 바울 사도도 동성애 문제 초대교회 안에 당대 그 고린도전서에도 보세요. 다 이런 문제가 역사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로부터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록된 말씀으로 가르쳤던 거예요. 그 기독교의 전통이 있고 그 정통성을 인정하면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아니 갑자기 여기서 저기서 그냥 아주 이 포도원을 허는 여우들이 돌출해 가지고서는 아주 신이 나서 이제 언론을 등에 업고 아주 살판이 났죠. 회개하지 않으면 쉽게 말해서 간단히 말해서 오늘 결론인데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합니다. 왜냐?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칼을 갈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칼을 가신다는 건 뭐죠?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서도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느낄 수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바로 쳐도 하나님이 무슨 뭐 칼을 가실 일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되는데 참고 인내하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신다는 뜻이에요. 칼을 가시며 칼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셔도 다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냥 쏜살이라 그러잖아요. 떠나가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살아있음이 감사한 게 뭐예요?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에스겔 18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31절 32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어떤 죄를 지었든지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게 선지자들의 메시지였다니까요. 어디 그 축복식에 가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아유 이 진짜 아유 정말 제가 어렸을 때부터 욕을 한 적이 없어요. 욕을 안 배워가지고 아유 이 정말 나 정말 기가 막혀. 물 좀 마시고요. 진짜 아주 요즘
주님이 여러분의 생명 맞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전부 맞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전부예요. 거룩하신 주님. 과거에 거룩하신 주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신 것으로 족해요. 계속 우리가 하나님 사랑 타랑하면서 모욕하면 안 돼요. 아주 네 가지 없는 인간일 뿐만 아니라 용서받지 못해요.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하나님은 무수히 칼을 가시면서 활을 당겨 준비하셨지만 아직 쏴버리지는 않는 것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자, 에스겔 선지자, 아까 제가 에레미야 선지자 잠깐만 소개해드렸지만 거리를 다니면서 울면서 회개하고 돌아와라. 오죽하면 하나님이 전쟁에 붙이시겠냐. 그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너희들의 그 썩어 없어질 몸뚱아리를 위해서 그러고 살지 말고 조상들을 통해 하나님은 어떻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내셨는지를 알지 않냐.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중지 여기면서 그 바로의 군사들을 다 바다가 매장지가 되게 하셨는데 너희들은 육지가 되게 하셔서 구원해내신 역사를 알지 않느냐. 그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또 배은망덕하게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느냐.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아는 인생인데 듣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단 말이에요. 거리를 다니면서 막 그냥 눈물로. 이사야 선지자는 어땠어요? 벌거벗고 옷을 벌거벗고 세상에 그 말이 되는 일이에요. 그 수치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거리를 다니면서 정말 정신 나간 사람처럼 미친 사람처럼 그리고 복음을 3년 동안이나 외치고 다녔잖아요. 그 메시지가 뭐예요? 아유, 아예 귀를 막아버려라. 아예 눈을 가려버려라. 이놈의 인생들. 그렇게 들려주어도 못 깨닫고 그렇게 보여주어도 보지 못하는 눈먼 소경이요. 눈은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는 이 귀머거리 된 자들 아예 그냥 감겨버려라. 하나님은 너무너무 답답하셔갖고 그들을 그냥 감겨버리라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셨을 때에 굉장히 강조하고 계시는 내용이 말씀이 뭘까요? 바리새인들을 향해 유대인들을 향해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성경을 달달달달 다 외우고 있는데도 외우는 것 자체가 공로가 되면 안 돼요. 저도 암송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정말 쉽지가 않아요. 암송하는 게. 이게 공적이 되면 안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기 위해서 암송하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말씀 암송하는 이유는 우리가 많은 생각 속에 사로잡히잖아요. 유튜브니 뭐니 지금 정보화 시대예요. 우리가 산업 시대가 아니에요. 정보화 시대란 말이에요. 정보의 홍수 속에 너무나 많은 이러한 정보들을 접하다 보니까 정보가 뭐죠? 여러분 우리의 뇌 속에 다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레기들이 자꾸 저장이 되어서 쓰레기가 뭐죠? 기분이 나쁘지만 우리 집에 있었던 맛있는 비싼 집에 사과가 있으면 부자라 그래 요즘은. 비싼 사과를 못 먹어요. 그래서 근데 아무튼 자 사과가 있어서 비싼 금사과가 있었는데 제때 안 먹으면 어떻게 되죠?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음식물 쓰레기 갖다 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비싼 음식이어도 여러분 아주 그냥 막 한우 뭐 생고기를 선물로 받았다 하더라도 제때 안 먹으면 쓰레기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쓰레기가 있다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데 우리 안에 쓰레기로 가득 차 있다니까요. 그냥 쓰레기. 우리는 정말 쓰레기와 같습니다. 기분 나빠할 거 하나도 없어요. 맞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쓰레기지. 근데 그거를 발끈발끈하면서 기분 나빠하는 게 이게 아직 안 죽어 있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죽어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의해 죽어진 사람은요.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정말 선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맞습니다. 옳습니다. 저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막 슬픈 거예요. 그게 애통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 우리를 외면해요. 아니야. 왜 그래? 그러지 마. 내가 너를 위해서 내 그 피로 깨끗이 씻어서 목욕시켜 놨는데 내가 너를 볼 때 얼마나 기뻐하고 애기들 목욕시켜 놓고서는 막 타올로 닦아 놓으면 너무 뽀송뽀송하니 그 애기 특유의 냄새가 나잖아요. 너무 예쁘잖아요. 우리 아이를 키우면서 경험했던 일 아니에요? 아무리 바빠도 그 경험했던 추억이 있는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니야,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세요? 우리 주제 파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응? 내가 왜 쓰레기예요? 내가 왜 저거예요? 그래? 그럼 더 살아봐. 그 고난을 네가 얼마나 형편없는 인생인지 그래서 이 모양 저 모양 마음 부딪히는 일, 힘든 일, 깎이는 일 어디까지요? 맞습니다. 제가 진짜 쓰레기입니다. 선한 구석이 하나도 없네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정말 형편없네요. 거기 갈 때까지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냐? 그래야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을 허락하시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럼 네 힘대로 한번 살아봐. 요 이 땅 살아봐. 이게 고난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지자들이 달콤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어디 동성애자들에게 가서 하나님은 여러분들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성경대로 가르치지 않는다. 성경대로는 뭐예요? 회개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쉽게 말해서 살인자에게 당신은 태어날 때부터 사람을 보면 살인 충동을 느끼는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알아듣기. 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인생이니까 그렇게 지금 영상 보는 인간도 있을 거예요. 그 전에 보니까 가끔씩 들어와가지고 그거 갖다 또 뭐 페북에다 인용하고 하는 인간들도 있더라고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정말 좋겠어요. 쉽게 말해서 동성애자들 축제가 요즘 죽제라 그러더라고요. 죽는 집회라고. 거기에 가서 축복식을 하는 그것은 그 사람들을 죽이는 일이에요. 목사로서. 아, 우리가 하고 있는 일 괜찮은 거구나.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구나. 가뜩이나 양심이 찔림을 주어서 불편했는데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게 진짜 위로입니까? 살인해놓고 마음에 불안하고 잡힐까봐 두려워서 도망다니는 인생에게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가서 당신은 하나님이 창조주시거든. 하나님은 다양하게 창조해 주셨어. 그래서 너를 도적질하도록 남의 거 보면 탐심을 갖도록 사람을 보면 너보다 잘난 인간을 보면 막 죽이고 싶은 충동을 갖도록 만드신 거야. 그러니까 괜찮아.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살인자가. 아 그렇구나. 그래서 계속 살인하는 거예요. 아니 동성애 집회 가가지고 축복식을 한 거하고 지금 제가 예를 든 거하고 뭐가 다르죠? 부정하고 싶지만 부정할 수 없는 그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행태인 겁니다. 이 악한 자들이 하고 있는 행태인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을 진짜 남성과 여성이 결혼해야 되는 거, 남성과 여성이 사랑해야 되는 거를 알겠는데 어떤 이유에선지 이성을 보면 사랑의 감정이 생기지 않고 동성을 보면 편안하고 근데 가만히 이분들 보면은 어렸을 때 어떤 상처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아들이 아버지에게서 억압적이었거나 폭행을 당했거나 뭐 다양한 이유가 있어요. 대부분 보면 상처의 발로예요. 거의 다 99% 이상, 99.9% 이상 치유를 해줘야죠. 치유를.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를 돌아오면 용서해 주신다. 그리고 탈동성애한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겁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는 특별히 이제 그 바벨론 포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죠. 바벨론 포로기의 그 포로민들의 마음을 우리가 좀 한번 추정해 볼 수 있겠죠. 에레미야는 본국에서 활동했던 동시대 인물입니다. 바벨론의 포로기에 동시대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에레미야대로 기가 막혔어요. 왜냐? 자기들의 죄를 회개할 줄 모르고 지금 자기들이 남아있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포로민으로 끌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기가 막혀요. 예?
우리들의 죄는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 이렇게 돌아보아야 되는데 평안하다, 안전하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속아가지고 전혀 회개할 줄 모르고 근데 아무튼 끌려간 포로민들이 있는데 본국에 남아있는 자기들을 생각할 때 아, 우리는 그래도 괜찮은 의로운 사람이구나. 이러니 또 얼마나 그래서 예루살렘 거리를 향하여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 그런 배경에서 나온 거예요. 자,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에 있는 포로민들에게 복음을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거든요. 에스겔은 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에만 계신 분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발 강가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리고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너 아내 내가 데려갈 거야. 네 아내 죽을 거다. 너 죽어도 울지 마. 그리고는 진짜 데려가요. 하루아침에 멀쩡했던 아내를 사별을 했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너무 기가 막혀갖고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울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네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을 때 사별의 고통이 어떤지 너를 맛을 봐. 내 사랑하는 아내로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그렇게 애지중지 여겼던 나의 신부라고 생각했던 아내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남편인 내가 아내를 뺏겼을 때 얼마나 기가 막혔을지 너 좀 그 마음을 알아다오. 울 마음도 없어 이젠. 하도 기가 막혔어. 여러분 눈물도 감정이나 여러 가지가 살아있을 때 나오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일 당하잖아요. 눈물도 안 나요. 그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울 줄 모르는 거. 그런데도 불구하고 듣든지 안 듣든지 가서 너는 전해라. 내가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 너를 보내는 게 아니야. 똑같은 언어를 쓰는 인생들에게 네가 가서 전해봤자 안 들을 거야. 그래도 더 전해다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 절절한 사랑, 여러분 이 사랑 앞에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해도 된단 말입니까? 32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시 한번 봅니다. 죽을 자가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회개는요 누가 대신 못 해줘요. 스스로 해야 돼요. 밥은 다 차려놓는 거는 엄마가, 요즘 뭐 아빠도 밥 차려줄 수 있죠. 누군가 차려줄 수 있어요. 먹는 것은 자기가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까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사랑이 얼마나 지극한지까지 보여주시는 것은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보고 진짜 내가 잘못했구나. 아, 나 때문에 대신 엄마가 맞네. 나 때문에 대신 아빠가 맞네. 내가 죄를 지었는데 아빠가 대신 교도소에 가네. 여러분 그거 깨닫고 돌아는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의 자식일지라도 자기가 죄를 지었는데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그 죄의 값을 갚아줘서 아버지가 천막에 살면 미안한 줄이라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자식 새끼 아니에요 이게? 뻔뻔하게 당연한 거 아니야? 아니 아빠가 나를 낳았으니까 당연하게 내가 뭐 한 건 다 해줘야지. 아니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된 인간인데도 90이 되고 100세가 된 할아버지, 그 아버지 등골 빼먹이 이렇게 사는 인간이 이게 제정신이고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이렇게 평생 고생하시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 이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식이 잘못해가지고 아버지가 살고 있는 집 한 채 다 팔아서 그 값을 갚아주고, 그리고 아버지가 천막에서 아니면 노숙인으로 살 때 와가지고 무릎 꿇고 엉엉 울면서, 아니 엉엉 울지는 않을지라도 입술로라도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패역한 인생들이 어때요?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언제 내가 죽으라 그랬어? 나 때문에 죽으라 그랬어? 나 때문에 집 팔라 그랬어요? 언제 그랬어요? 내버려 둬요. 내가 망하든지 말든지. 이런 호로 자식들이
어떻게 그 아버지의 자식이라 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누구도 죄의 회개는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물으시는 분입니다. 계시록 21장은 장차 우리 주님이 심판주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신 후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 그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한 기록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아침 방송 끝나고 계시록 21장 말씀을 좀 여러분들이 보시길 바래요. 6절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앞부분의 내용이 무슨 말씀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십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요.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과 함께 장막에서 함께 사는 거예요. 우리 주님, 그토록 사모했던 주님과 함께. 그게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게 다 이뤘다는 거예요. 그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이 접속사, 그러나 주님이 다 이뤄 놓으셨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아버지 모시고 아버지 상에 둘러앉아서 그토록 바라셨던 성자 예수님을 보내셨던 그 모든 이유와 목적이 다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완성하시는데, 그러나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둘째 사망이 있어요. 둘째 사망. 둘째 사망.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문제예요. 이 동성애 지지하고 이런 사람들, 지금 이 무리들 있잖아요. 무리들이에요, 무리들, 패거리들. 천국 안 믿어요. 공통적인 게 뭐냐? 천국 안 믿어요. 장차 지옥, 천국 안 믿어요. 그래서 이렇게 방자한 거예요. 이 사람들 용서 못 받는다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할 죄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고, 우리가 이제 좀 뒤에서 살펴보겠는데 못 받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뭘 안 믿은 거죠? 성경을 안 믿은 거예요. 성경대로 믿지를 않은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믿지를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도 믿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필요한 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만 취하는 이런 인생들 다 마찬가지예요. 음행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 여러분, 우상숭배도요, 이게 사실은 다 자기 몸을 위한 거예요. 자기 몸을 위한 거. 자기가 신이 돼요. 이게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그런 성향, 죄의 성향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신이 돼요. 내 이 몸뚱아리, 내가 원하는 거, 나의 생각, 모든 걸 다 조종을 하고 누가 됐든 그가 누가 됐든 이게 모든 인생들입니다. 누가 선한 인간이 있어요? 근데 용서받을 죄는 뭐라고요? 이러한 것들을 깨닫고 무엇을 통해요? 성경 말씀을 통해. 그렇게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부모에게도 그러하고 이웃에게도 그러하고 세상 살아가는 관계성 속에도 이러하거나 주님 도와주세요. 이게 가난한 심령이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냥 죽음으로 끝나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뭐 동성애를 하든 회개를 하든 하지 않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문제는 뭐냐? 둘째 사망이 있는 거예요. 육체의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영원한 죽음이 뭐죠? 영원한 분리예요. 영원한 분리. 영원한 분리. 더 이상 하나님께 갈래야 갈 수 없는 그 분리. 심판과 사망 가운데 처하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이 세상에서 남에게 뭐 좋은 일 많이 해도 그것 가지고 천국에 못 가요. 그러면 마태복음 12장 31절 중반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보겠는데, 용서받지 못하는 죄에 대한 말씀을 들어보겠어요.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자,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합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거역했었죠. 그런데 나중에 어때요? 성령님이 오셨을 때 전적으로 순종을 하게 되죠.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존귀하게 쓰임받았어요.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말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정말 앞으로 지금 거의 긴 시간을 이 동성애에 관한 문제와 오늘 마침 용서받을 죄와 용서받지 못할 죄에 관한 것을 본문이 그러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마침 또 아침에 아주 그냥 좋은 자료를 주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는데, 정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거듭났잖아요.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는 건 거듭났다는 뜻이에요. 성령님이 인쳐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들은요, 내가 얼마나 기가 막힌 존재인지, 사랑받을 자격 있는 존재라기보다 우선적인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돼요.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죄가 아니라 그 회개가 아니라 정말 내가 보아도 소망이 없구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요. 이게 성령 인침,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성령을 거역할 수가 없어요. 성령을 거역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 용서받지 못하는 죄에 대한 건데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하리라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을 주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성령님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님은요, 진리의 영이에요.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세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구나. 부모를 떠나서 남자와 여자로 태어난 인간은 얼마큼 장성하면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고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구나. 이거 어디서 배운 거예요? 성경에서 배운 거예요. 근데 용서받지 못하는 자들은 뭐예요? 이 성경을 멸시하는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기록이 되었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무엇이요? 성경이요. 동성애에서 빠져나오는 길도 해답이 어디 있어요? 성경이에요. 근데 이 성경을 무시한단 말이에요. 성경을 멸시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멸시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 자체는 하나님 말씀이죠. 근데 어떻게 왜곡을 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못할 게 없다. 그래서 너희들도 그렇게 만드셨다. 동성애를 하도록 만드셨다. 이렇게 가르치는 이단들, 사이비 집단들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해서 성경을 왜곡하고 사이비 집단, 이단 말할 것도 없고 정통성 있는 교단이라고 뭐 장로회 통합 측, 합동 측 뭐 어쩌고 다 간판 걸어놓고 헛된 짓 하는 인간들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멸시해서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이렇게 자기들의 편의에 맞게 해석하는 이러한 인간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33절 결론입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치하고 난도질하는 자들이에요.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자들, 동성애를 옹호하는 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요, 회개하는 것도 힘들어요. 저들은 이미 선을 너무 넘었어요. 그러나 그 밑에 있는 자들, 어리석어서 졸졸 따라가고 있던 택하신 양들, 주님의 피값으로 산 양들 한 명이라도 구원할까 하여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거예요. 내버려 두게 되면 악성 종양과 같이, 아, 그런가?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으로, 나는 선한 목자요 너희들은 양이라. 어리석다는 겁니다. 한 채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양들의 특징이 뭐냐면 눈이 어둡대요. 눈이 어두워서 저 멀리 보지 못한대요. 앞에 있는 양이 저 낭떠러지로 떨어지잖아요. 낭떠러지로 떨어지면은 계속 꽁무니 따라가다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양들은요, 이 여름에는 되게 덥잖아요. 그럼 떨어져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름에는 붙어 있대요. 서로를 괴롭게 하려고. 겨울에는 떨어져 있고. 이 못된 기질을 가진 게 여러분 우리 인간이에요. 무슨 선한 게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난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는 이유가 이곳입니다. 우리가 거리에 나가서 뭐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여러분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부르짖고 해야 되지만, 더 우선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우리에게 정말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떻게 해야 바른 길로 가야 할지, 이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서는 예외 없이,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요. 그러면 정말 저주의 자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어제 11시 예배 시간에 베드로후서 2장의 말씀 우리가 요즘 배우고 있는데, 네, 오늘 귀한 말씀 우리가 들었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우리의 허물들, 언제라도 회개하면 용서받아요. 또 지금 잘못된 길에 빠졌더라도 오늘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면 용서받아요. 칼을 가시지만 아직 잘라낸 거 아니잖아요. 죽이시지 않았잖아요. 활을 준비하셨지만 당겨서 쏴버리진 않았잖아요. 당기고 계시지만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절박한 마음으로 제발 좀 돌아와라 돌아와라 이러고 기다리시는지 그 모습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잘못된 길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분 중에 목사님일지라도 성도들일지라도 꼭 돌이켜서 회개하고 죄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쾌락이 주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는 찰나 순간 몇 초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영혼을 팔아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한 사람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평강과 희락을 맛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존귀한 삶을 살아내시다가 하나님 나라에 모두 함께 입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